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9장. 마음속에 오시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말씀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이 우리를 엄습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욕심에, 때로는 유혹에,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 배를 채우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못한 저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이 없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한 시간이 되었으나 우리 미참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참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육체의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모두가 다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결코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영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늘 영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잔빛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생활하지 못하는 저들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이 시간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은혜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며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찬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지휘자로 찬양 리더자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백성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계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한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온 세계에 덮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지구상에 넘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내 생활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도청한 종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저 사람 중에서 내게 돌아올 은깃을 내게 주소서 하나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일어 그가 걸어서 궁핍하리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수염면으로 배를 치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지금 여기여 아버지가 모으라고 이를 말하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띠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4절 소망 없는 마음에
관계입니다.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맺어진 관계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천륜의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하고 동갑인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딸을 둘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지금은 50살이 넘었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경찰서에 들락날락 했던 아들입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속을 새기고 어머니의 속을 새기는 아들입니다. 경찰서에 들어가면 또 경찰서에 가서 그 전체 또 수습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출소를 시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뭐 20살도 안 돼서 뭐 중고등 학교 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계속 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만약 면회를 안 왔다 하면 그 다음에 출소를 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보복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경찰서에 있는데 찾아가지 않거나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지 아니하면 어떤 형태를 부릴지 몰라서 돈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어떤 행패를 부리고 마약을 해서 그 마약 사범에까지 갈 정도니까 참 이제 인생이 끊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현상들을 지금도 겪고 있고 경찰서에 연락이 오면 만약 오지 않았다든지 또 출소할 때에 오지 않았다든지 하면 그 부모 입장에서 두려워서도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나와서 어떤 행태를 부리고 또 나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준다든지 하면 뭐 친구는 살 만큼 사니까 돈을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자식 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새기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 뻔한데 그 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 내 몫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가 팔아서 줄 테니 가져가 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눠준다고 치더라도 그 결과가 뻔히 나타나 있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들에게 그에게 해당되는 몫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괴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에게 해당하는 몫을 나누어서 돈으로 그에게 주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손에 쥔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서 그는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며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며칠이 못되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죠. 돈을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그가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될 줄 몰랐을까? 아버지가 돈을 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될 줄을 아버지가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평소 대화를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저 아들이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허비하고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아버지가 모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끝까지 설득하지 않아?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들의 말대로 나가서 그가 돈을 가지고 나가서 화랑방탕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하고 왜 중간에 그 아들에게 돈을 그에게 해당되는 몫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아버지가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있지 아니하는 먼 곳으로 떠났다.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났습니다. 멀리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 가까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간 돈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되는데 가까이 있지 않냐고 멀리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그 결과가 뻔히 나타나는데 그 자녀의 결과를 만류하지 못하고 그를 돌이키지 못해서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모든 몫을 팔아서 돈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 이 비유에 대해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통제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곁에서는 아버지의 통제를 받고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지만 이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고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그 아버지 곁에서 있지 않냐고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왜 이제 오느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느냐,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버지의 간섭이 대단했을 것이고, 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간섭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던 아들은 결과적으로 그 비참한 상황은 통제받지 않는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그를 통제하지 못하고 나니까 그 아들은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제로 여기고 가정의 울타리를 억압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그 통제를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게 여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간섭으로 알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끌어가는, 자기 누구에게도 통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거죠. 제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가장 눈물을 흘렸고 가장 마음의 고통을 느꼈던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학교를 다닐 때도 아버지를 부르고 싶은 그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안아주고 아버지가 품어주는 그 품속에서 그걸 느끼고 있는데 부를 아버지가 없고 물어볼 아버지가 없어서 혼자 결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의 그리움이 참 더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제로 여기고 가정의 울타리를 억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통제와 가정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 인생을 봐이 누가 나를 억압해, 누가 나를 가로막아. 아버지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둘째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가라고 합니다. 결국 이 아들은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다가 그 결과가 망한, 그 결과가 거지가 되었고 쥐없는 열매를 먹는 그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첫째는 이 아들은 무조건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만 벗어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그 잔소리에서 아버지의 그 교훈에서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그 울타리에서만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자유대로 살 수 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과 가정과 울타리를 지겹게 여겼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통제고 오히려 이것이 자기를 억압하고 오히려 이것이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과 가정의 울타리를 지겹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집요하게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만 떠나면 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버지가 간섭 때문에 아버지의 통제 때문에 그 말씀의 통제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겠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생각이 최고고 나를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통제한 그 통제도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멀리 떠나고 싶다. 나 혼자 살고 싶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말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셔도 나는 내 생각대로 멀리 떠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온 은비들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소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사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남게 하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장가도 가지 않는 아들입니다. 또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유산을 분배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몫을 분배하는데 아직 멀쩡하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또 이렇게 가정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혀서 그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오직 그 아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도 가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된 거죠. 아버지가 귀찮고 그 가정의 울타리가 자기 인생길을 가로막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의 머릿속에는 가정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24시간 돈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돈, 내게 돈만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아버지도 가정도 필요 없다는 생각에 잠겨져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돈이 그를 지켜주고 돈만 있으면 돈이 그를 지켜주고 또 자기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만 돈만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이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을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그 모두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더군다나 남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필립 카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기술, 컴퓨터를 압축하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해서 최대의 억만장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억만장자가 된 이 사람이 돈을 34세 억만장자가 되어서 이제 그가 그 큰 돈을 누리면서 이제 얼마나 의기당당합니까? 그런데 이 34세 된 분이 이제 돈의 만족을 누린 다음에 이제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죠. 마약을 하고 또 여자의 관계, 또 도박의 관계,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재산을 억만장자, 34세 억만장자가 되었던 자가 37살의 나이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그는 돈이 실력 있고 내일이 기다리는 젊은이를 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제하지 못한 자유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그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그 나이에 37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하지 못한 자유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고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허비한 이후에 그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결과 즉 통제를 거부한 결과는 가난과 실패 그리고 모두에게 외면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아버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답을 얻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아버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답을 얻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음을 다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은 가장 낮은 자에게도 행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통제, 즉 울타리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만이 살리는 자요 세상을 죽이는 자들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그를 통제하고 그의 가정의 울타리 속에 그를 함께하려고 하지만 자꾸 이는 아버지를 오해해서 간섭으로 알고 통제로 알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의 품은 그의 뜻은 간섭이 아니라 살리려는 통제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가는 길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앞길을 통제하는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보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죽은 자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주신다면 그냥 버려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고 제한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완전한 삶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틈만 나면 떠나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죄를 지으면서 기분 좋게 살 수 있는데, 예수를 알아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으로 살아가자고 하니 마음에 고통이 있고, 또 세상 밖에서 살자고 하니 힘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간섭이 너무 심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오해해서 목사님은 돈만 좋아해. 11조 얘기만 하면 돈만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통제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교회 밖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불편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이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집중하기에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가 병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하면서 그런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보면 과거에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던 분, 다 그들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구원받은 자가 그 삶의 결과가 그의 신앙생활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많은 돈을 누리며 살아갈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는 길은 사는 길이지만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 결과는 그 둘째 아들처럼 비참한 결과가 그에게 찾아온다.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벗어진 것으로 생각하신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짐이 무겁고 힘들고 또 그걸 지키려고 힘쓰다가 오히려 더 힘든 그런 결과가 주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있는가? 자식이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바라보며 먼 거리에서 그를 보고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오늘과 내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지 않으신 것은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 안에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 더 잘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은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제 안에 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멀리 떠난다고 한다면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면 너희에게도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외면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행복이 있고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고 그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531장
일어서고 일어나라 지금오라 지금오라 저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이정식 각점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강대희 집사님 11조, 옥상에서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공도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문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정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혁근 집사, 황미선 집사 감사합니다.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재범 우리 공도희 권사님 손자 군대 갔다. 할머니한테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려서 가끔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청년이 한 사람이 오니까 전체 청년 같아요. 지금 대학교 다니죠? 네. 이재범, 이은주 집사님, 강대곤 집사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주정은금 목사내가 이정식 박정일 권사님, 우봉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함에도 우리가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잘못 오해했지만 그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인생의 잘못된 길에서 그가 그 길로 계속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가 아버지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품 안이 아버지의 교훈이 아버지의 가르침이 진실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승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간섭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울타리가 싫어서 아버지의 충고가 아버지의 경고가 아버지의 교훈이 아버지의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예수님의 품을 떠나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득이 없어서 11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하나님 그에게 소득이 더해지게 하시고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과 11조와 건축원금과 주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이 나게 하셔서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돈이면 해결되는 것으로 세상으로 나갔지만 거기에는 죽음이고 거기에는 비참한 생활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멘.